지난주보다 목소리가 더 좋은가요? 좋은가요? 네. 3층 잘 들리나요? 거기 창문 열어놓으면 좀 잘 들릴 것 같아요. 이태원 주사님 앞에 창문 열어놓으시면 잘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동안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예. 혹시 한 번도 성령님을 생각하지 못한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상담자가 되시며 또 의로자가 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대언자가 되시는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성령이 필요한데 이게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협조. 무슨 협조입니까? 성령님께 우리 성령님께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온전히 성령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에 의한 삶,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요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보를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 또 이따가 목장 모임할 때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자신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만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 같은 24절 말씀 보니 24절에 자기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은혜로 자기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심지어는요, 그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 3장 7절 말씀 보니 그런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선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또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은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은혜로 지금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존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은혜란 게 뭘까? 은혜. 우리가 참 은혜를 말을 많이 하는데 은혜란 게 뭐냐?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죠.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까지만 말을 하면 반쪽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단계까지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함을 받은 거였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여러분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로 치르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게 철저히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은혜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근데 3번에 다 은혜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된 것은, 좀만 띄워주실래요?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쉽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받게 해줬다. 이거 큰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주신 삶을 함부로 살면 되지 않겠다.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뭐 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누구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혀서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무엇인데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죄를 크게 졌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셨던 것을 생각하니까, 이 큰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은혜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3번째요.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다음 마지막 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값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은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하는 데서 구원받으면 됐지 너 뭐가 필요할까? 은혜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힘이 다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구원받을 때 필요한 은혜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도 필요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할까요? 지금 은혜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 무슨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방대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방대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뭔가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뭔가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데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요, 우리 아들한테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어요. 이야,
그것도요 24개월 할부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스마트폰이 뭐죠? 스마트폰이 뭐냐? 값없이 주는 선물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맞기도 하죠. 받는 자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스마트폰이 뭐지? 하고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요즘에 챗GPT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요. 그래서 검색했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휴대전화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결합한 지능형 단말기.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맞죠? 네. 여러분, 컴퓨터하고 휴대폰하고 이게 결합한 지능형 단말기가 스마트폰이래요. 여러분, 그냥 스마트폰을 그냥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 스마트폰에서 제대로 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필요한데, 지금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과 은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깊은 단계의 은혜는 뭐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굉장히 긴데요. 그겁니다. 이게 이제 누가 쓴 거냐면 이주봉 목사라는 분이 십자가 연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 은혜가 뭐냐? 내가 정말 살아갈 때 버틸 수 있는 힘,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임재, 이렇게 다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잘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는 그 임재,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기에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가 진짜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도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해야 할까요? 감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른 교회보다도 은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점점 알면서 교만하기 시작해서 바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강력하게 뭐라 하냐, 그러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한 군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 세 번으로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자세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반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15장 9절에 보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진짜 이 사람은 그랬어요. 작은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였는데, 그런데 10절에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정말 충성되게 감당했다. 돌이켜보니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감사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그 감사는 없지, 말은 없지만 감사가 100배는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하고 감사해서 나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냐고 나올 수 없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는 습관이 요즘에 생겼어요. 나는 감사해. 나는 감사해. 나는 건강해. 나는 행복해. 자꾸 스스로 선포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더 큰 이유는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동참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 이유 없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그저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은혜를 보내신 또 은혜를 주신 그 목적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 뭐하는 일을 위하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래요. 이름하여 BP.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들의 가르침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지체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데 이들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꺼이 순종하죠. 그래서 그 결과 그때부터 전 세계에 이제 복음화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일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기도 하고 물질을 드려야 하기도 하고 내 몸을 드려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은혜가 이를 때는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걸 거둬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다시 그냥 가져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들로 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는 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냥 세운 게 아니죠. 그냥 교회가 어떠다 보면 세워졌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뜻한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한 바 목적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장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그거예요.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시작.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지금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딱 붙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다가 뽑힌 나무처럼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뽑히면, 뿌리째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죠. 저는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읽을 때마다 겁이 덜컥 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버려지는 존재가 되면 어떡하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런데요, 이 말씀이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이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깨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를 위한 일이고 네가 복받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성경 전체에서 그러고 있는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한다는 거. 여러분, 이걸 평생 잊지 않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래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걸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들어라, 들어라. 뭘 들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들으래요. 첫 번째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 여러분,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들으라.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두드리는 것을 듣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저녁에 잠을 자면서 일을 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나와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가 떠오르고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걸 놓치지 않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교제에 놓치지 맙시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뭐 하고? 하나님 은혜에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의 목적에, 내가 하나님 은혜로 다가올 때 목적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걸 알고 내가 동참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문득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찬송하면 은혜가 풍성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요. 주고 줘도 마르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다 같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누구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지금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은혜가 필요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분 믿음도 필요하고 등등등 수많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다면 고백만 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담대히 당당히 나가서 우리는 부족하니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원 안에서 목원들끼리도 은혜를 구하면서 좀 같이 기도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목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냥 구원받은 것을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떤 삶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힘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필요한 이 시기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은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왜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 속량받은 것만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 삶에 살아가는 현장에서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버티게 하는 힘, 주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 임재,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주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은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당당히 주 앞에 나와 아버지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직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 말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 안식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주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